반갑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듣고 이번에 불러드렸는데 자근자근 잘 설명을 하셔서 저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비약을 하니까 세계 선교로 막 갔다가 너무 많은 이제 기초가 그렇게 차분하게 다시 다질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오늘 아가서 제가 좀 말씀을 아가서 말씀 좀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요. 제가 콜로라도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여러 성경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서 특별히 나가서는 잘 아시지만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묘사된 책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지만 거기 이제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그래서 그런 구조는 이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여정인데 그것은 이제 순례자의 영적 여정이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양치는 언덕으로 목양의 현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종적 결론은 사랑과 은혜의 동산에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가서를 통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장 놀라운 묘사가 스바냐 3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아버지시니 그런 구원을 받으실 전하는 것이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쁨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결국 신앙생활은 그 반응이거든요.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영성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훈련, 전도, 선교 전부 부수적인 것이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다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과 찬송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러하여다고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최종 반응은 그 양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골은 우리가 양치는 언덕에서 우리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렇게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주님 만나자마자 제가 막 뜨겁게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보니까 13명을 성경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그때부터 목양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목양의 그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듣기만 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우리가 기쁨에 관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다음 네. 이제 아가서는 이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서 1절에 시작. 저놈의 나라가 이마 주리라 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아갑니다. 내 그림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가서는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고백인데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신랑의 이야기와 신부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익혀졌던 이제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는 그 처절한 그 속죄 의식이 행해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익혀졌다는 것은 영적 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아가서는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그 구조 속에서 그 사랑을 외치는 그런 아주 깊은 영적 센스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이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표현이 우리가 디바인 키스라고, 거룩한 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바인 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왜 쓰게 됐냐면 구약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토라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kiss of the Torah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입맞춘 거예요.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말씀에 입맞춤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키스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키스하는.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근데 네 사랑이,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오미로다. 포도주는 환희의 상징이죠. 크리스찬들이 유일하게 마셔도 되는 술, 포도주. 어떤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만나면 그냥 한 병 들고 그분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되지만 포도주는 취하시지만 말고. 그래서 이 포도주는 환희를 상징하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오미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부으시는 기름이 그 향기름이라고 하죠. 너무 아름다운 향기름이고 또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이름, 신랑의 이름, 정말 향기름 같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아로마를 생각하시면 아로마, 향기름은 아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치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단계예요. 먼저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로마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듯이 이제 그 향기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게 이제 침공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래 개혁에서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끄신다. 그것은 이제 친밀감을 이야기해요. 친밀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의 영성의 본질은 친밀감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의식이라고 해요. 종교의식. 종교의식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싫어하시는 주님이 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전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청년들이 왜 교회 나와요? 젊은이가 믿음 좋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 빵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체면 때문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목사님 얼굴 봐서 나오고 이건 다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창피한 것이죠. 친밀감이 없이 주님을 정말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친궁으로 들이셔서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자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자녀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술람미에는 이제 약간 거무튀튀했던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 쪽이 아니었나. 에디오피아 제가 가서 놀란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스튜디오스들이 에디오피아 항공을 꼭 타시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뭐라는 것을 이렇게. 물론 이제 검은 자매들 중에 제일 예쁜 자매는 소말리아 자매들이에요. 소말리아는 정말 검은 흑진주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검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나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성과 정말 이 인격 속에 우리가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대화해보면 참 어두움이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는 그 자기가 딱 틀어 이 자아의 그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괴물이에요. 괴물.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자아라는 이 괴물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인격 속에 깊은 암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로 의인으로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갈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됐다. 그 말은 말하자면 이제 내 어머니 아들들이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각자의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것이 이제 종교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가면 딱 배우는 게 종교인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라, 뭐 새벽 기도해라, 뭐 11조 해라. 다 껍데기잖아요, 그것은. 기도해라, 전도해라, 다 껍데기입니다. 종교인이 되도록 구조가 돼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한다고 데려오고 나서 교회 데려가면 또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로 삼은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부름받은 사명이 있고 내게 준 삶의 정말 사명의 현장이 있고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교회 뒷바라지하는 그것이 마치 충성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통합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권사 됐습니다. 장로 됐습니다. 그거 어쨌다고 주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가 된 거지.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정말 너에게 준 내가 꿈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그걸 네가 안 하고 왔지 않냐.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의 의식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일치되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포도원 지기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제가 이동훈 목사님을 한번 좀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분이 이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그 6.3에 옮겨 다니는데 평생 동안 6.3에 옮겨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전성기 때 이렇게 말씀이 좋을 때 자기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로 옮겨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미국에 이제 워싱턴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야, 어떻게 내 설교를 듣다가 다른 교회를 가냐? 이게 정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근데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면은 처음에는 신선합니다. 근데 한 1년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내가 사역하니까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나의 포도원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내가 섬겨서 많은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또 목사님 메시지가 시원치 않은데 도전을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니지. 그냥 뭐 교회 일원으로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의 포도원을 지키는 게 좀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저번에 쉬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지우를 가리는 대로 가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이제 신랑입니다. 내 사랑아, 그러면 신부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사역하는 곳이 현장 양치는 그곳과 또 안식을 누리는 곳에 말하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양떼 곁에서, 그러니까 양떼들이 있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가겠다. 이제 다시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신랑이 이야기 딱 보면 알아요. 신랑이 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거늘 양떼의 발자취를 짜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떼의 발자취는 뭐예요? 그러니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그 공동체죠. 저는 이제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교회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자들의 장막은 정말 이제 리더들을 갑자기 편하게 앱소리 손을 안 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가면은 리더들이 있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권위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권위를. 그러니까 그 리더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인 리더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원이. 그래서 이제 그 권위 훈련이죠. 권위 훈련.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인다. 이것은 이제 작은 사역을 귀히 여기라는, 염소 새끼를 먹이는 작은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에 그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는 것이, 작은 사역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병원장도 하고 제가 또 비즈니스의 CEO도 이렇게 하고 CEO들 또 섬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맡겼을 때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면 큰 걸 맡기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럼 아주 곤란한 객관적 증거가 아니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거지. 벌써 그런 의식이 들면 교만한 거예요. 더 겸손해야 돼요. 나를 누가 안 알아줘.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한창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막 이제 31살에 제가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이름을 날렸어요. 대건강 세미나, 뭐 성서 건강학 하고 또 아빠를 전부 건강하게 베스트셀러가 이제 나오고 막 그러면서 건강에 관한 전문가로. 그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나를 안 불러주나? 왜 나를 이렇게 조선인보에서는 나에게 또 요청을 안 하나? 공부 요청으로 그런 식으로 다 그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어쨌든 그래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내 사랑아 그런 거예요 신부죠.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말이라는 건 뭐예요? 말의 특징은 줌마는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줌마는 뭐예요? 온유하게 길들여졌어요. 제가 말을 처음에 이제 타게 됐는데 우리 국민일보에 이제 종교국장님하고 한번 제주도를 갔는데 그냥 뭐 말 타라고 가자 그래서 한 번도 안 타봤다. 관계없대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이제 첫 번째 말을 타려면 살아있는 생물과 그 경계하는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말과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을 주고 스타디움을 계속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주면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말이 던져버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친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전도하려고 그냥 친구가 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 거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물건을 팔려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돼. 많이 잊어버리고 팔겠다는 생각 잊어버리고 친구가 되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탔는데요. 잘 탔는데 이제 갑자기 막 말이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달리니까 기본 동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쫙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달렸는데 그분이 1년 코스를 하루에 끝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키우려면 뭐 몇 년 동안 해봐야 필요 없어. 그냥 딱 실전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군의관들이 훈련 받잖아요. 군의학교에서 몇 차례 합니다. 열병 훈련 하는데 또 다시 해라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화가 나가지고 다들 막 상처받고. 근데 이제 정말 지혜로운 지휘관이 있다. 딱 한 번 잘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최정예의 부대가 딱 한 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실전을 해야지. 여러분 평생 말씀 들어봐야 하나도 안 나와요. 설교 1000번 들어도 하나도 안 나와요. 말씀만 남지. 목사님처럼 말씀만 가르치는 아니 설교가 안 나오는데 뭐하게 가르치냐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만 남지. 근데 그것도 내가 가르칠 때 진짜 변화에는 내가 가르칠 때 일어나는 거지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르치는 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하니까 안 되는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은 지 5년 되면 들을 거 다 들었어요. 훈련 다 받았어요. 제자 훈련 몇 차례씩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 시켜야 내가 잘하지.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병거의 줌마에 비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온유함이죠. 온유함. 병거의 줌마에 내 뒷밤은 머리털로. 밤은 뭐예요? 감성을 내 감성. 근데 내면에 있는 이 감성을 그 따은 머리털로. 여러분 이 감성의 치유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알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그 주님 앞에 이제 죄 문제를 자꾸 이제 처음부터 지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가 지은 거지만 상처는 내가 당한 거잖아요. 남의 죄 때문에. 딱 한 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셔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제 밤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확 장악해서 이제 하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좀 들어보고 자라. 아니 기도 전에 시작부터 졸면 안 되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알러지 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조는 분들은 저분 알러지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감성을 다운 머리 이렇게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 가시면 성서 건강하게라고 제가 18개 강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건강에 대한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내적 치유와 관계 치유, 또 부관계의 치유 뭐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쭉 들으시면 또 대담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젊은 저를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땀에 이 감성이 따은 머리털처럼 정돈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목은 의지를 이야기해요. 의지. 목이 곧은 백성, 의지. 구슬개미. 그러니까 이 목은 뭐냐면 의지.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문제라. 항상 목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항상 순정을 안 하니까 완악함이고 완악함. 그래서 자꾸 목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꾸 좀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회복이 되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구슬개미라는 게 뭐냐면 순종의 구슬인데 하나가 아니라 개미로 이렇게 순종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종하므로 한 번의 순종 이어지면서 계속 순종하는.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바가 만들리라.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은은 연단을 이야기해요. 연단.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림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앉았다는 것은 뭔가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에게 완성하니까 딱 다 이루었다. 좌정하고 계시죠.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 그러니까 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기름,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죠?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또 죄 많은 여인도 똑같은 일이 두 번 나오죠. 성경에. 그 뭡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미리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 드리니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침상에 앉는 구속사역을 완성할 그때 나도 기름이 정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제 앞에 헌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죠. 내 품에 품 가운데 머리악 향주문이요. 머리악은 이제 그 미라를 만드는 거죠. 미라 이집트에. 그러니까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그인데 그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머리악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내 품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품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6월 달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그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 모든 사역자들이 한국에 있는 같이 가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같이 빌리언 솔 하비스트 이스라엘 앤드 노스코리아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이제 그때 한번 엔게디 포도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작가가 북한에서 그 이쪽으로 넘어온 작가가 그 어느 날 간증을 했는데 이스라엘 청년이 그 통역을 듣다가 갑자기 간증 끝나자마자 막 뛰쳐 올라간 거예요. 자기를 막 껴안으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스라엘 청년이 북한에서 탈출한 그 간증을 듣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들이 그 DNA가 있잖아요. 600만이 학살당하는데 그런 처절한 것이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 홀로코스트가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진짜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마지막 이스라엘을 성교할 나라는 북한이구나.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처절하게 정말 그 바로의 그 이제 학대 처절하게 부르짖다가 출애굽했듯이 똑같은 일이죠. 지금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왜 주셨어요? 지금 제학교의 성도들이 한 50만 추정합니다. 다만 이 극심한 핍박과 고통에 더 번지죠. 제학교에는 더 엄청난 부흥이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출애굽하듯이 나와서 남북한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선교통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 복음통일 다 그런 말 안 쓰고 선교통일이다. 남북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 선교 완성하는 통일, 선교통일하고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북한이 정말 뭔가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6월 달에 성지순례 안 가신 분은 다 신청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5%씩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는 그 약간 그 희생적인 권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벨화 성의로다. 그 사랑하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 어여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랑하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는데, 귀하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하게 보면 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16절에 또 신랑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심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장나무, 석가래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상, 이 친밀감을 나누는 이 현장은 이제 고배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죄의 의미, 속죄의 것입니다. 속죄의 것, 속죄의 의미. 그리고 이제 비둘기의 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비둘기의 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비둘기는 첫 번째 한 번 짝을 맺으면 절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급계에 앉아 계신 분, 우리 비둘기 같이 사랑합시다 서로. 자, 시작. 비둘기 같이. 한 번 짝을 맺으면 절대로 한눈 파는 일이 없어요. 평생 갑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그러니까 절대 한눈을 팔지 않아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도 보지 말고 잠깐 보는 건 괜찮아요. 잠깐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10초 이상 뚫어져라고 보고 있으면 something happen. 문제가 생깁니다. 실험해 보세요. 10초 이상 여자애는 남자애는 쳐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집은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은 그 주님의 그 인성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잣나무는 아시겠지만 벌레가 끼지 않잖아요. 잣나무는 그런 특별한 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잣나무 석가래로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기초한 또 강한 잣나무처럼 안정감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이게 1장 다음이 설명이 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려고 원래 이제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좀 정리하면 6월절에 선포된 아가서, 그러니까 영적 센스가 있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예화를 하나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이번 연주를 할 때 5천 명이 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 연주회가 끝났을 때 이제 30년 동안 저희가 연주했던 것에 이제 정말 절정에 그 연주를 했는데 난리가 나는데 끝날 때 막 전부 일어서가지고 그냥 난리를. 근데 이 사람은 관중을 보질 않아요. 딱 한 사람은 한 사람. 자기 스승이에요. 한 번도 그 스승이 이제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딱 봤는데 이분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너무 기뻐하니까 자기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관체를 받는 한 의미가 없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봐주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응?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중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천국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에 의식하는 자죠.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한 분의 시선만 바라보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디바인 키스, 디바인 시리라고도 합니다. 더 키스 오브 더 토라. 뭐냐 백설공주는 뭐냐면 백설공주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왕자가 딱 키스를 하니까 깨어나잖아요. 마법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왕자가 키스하니 깨어나듯이 바로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절대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키스를 보고 깨어나야 돼요. 백설공주처럼. 향기름은 이제 치유하시는 주님, 진궁은 친밀감으로.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옷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체면의 옷, 남을 인정받고자 하는 옷, 자아 실현의 옷, 다 벗어야 돼. 안 벗으면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친밀을 한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주님과 친해지는 것은 옷을 벗어야 돼요. 검은아, 죄성과 인격 속에 떠나두는 이고 포도원지기는 친밀감으로는 종교인들 의식하는. 그러니까 그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분이 종교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는 선교지에 가서 구별합니다. 이분이 선교 사업가인지 정말 선교하는 분인지 정말 성육신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역하는 분인지 선교 사업을 돈 모아가지고 선교센터 짓고 뭐 교회 짓고 이거 하는 분이 다 구별이 되죠. 외식하는 자들. 나의 포도원은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나의 부르심 나의 마음을 지키지 마. 양떼는 믿음의 공동체고 목자들의 장막에서 권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는 사소한 일. 그 다음 준마는 이제 온유함 길들여짐이 뺨은 감성 목은 의지 금은 주님의 성품 은은 연단이고 왕의 자정 앉았을 때 구속에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나도 기름을 향유옥합을 깨뜨리면 주님께 헌신했다. 내 품 가운데 머리압 향주머니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항상 그 머리압 주머니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가는 것이죠. 고베라 성인은 속죄의 것이 의협부단이 신랑의 고백 오직 그냥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고백이 비둘기의 너는 옆을 볼 수 없다. 의협부가 화창하다 신부의 고백이고 반사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신랑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이야기하고 있고 백향목은 주님의 인성이고 산나무는 강한 나무.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이제 쭉 넘어가고 2장 오늘 준비한 건데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더라고요. 좀 넘어가.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버트 로젠탈과 르누아르 제이콥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고 학교 오크 스쿨이라는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고 로젠탈 효과라고도 해요.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갈라테아라는 여인의 상을 만들었어요. 베너스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 제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얘를 살아나게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평생 사랑했다는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이라는 학자가 있기도 로젠탈 효과인데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그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20%의 학생을 무작위로 측정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학생이다.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해. 근데 절대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학생들한테 하지 말고 당신만 알아라.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났더니 그 20% 학생들이 탁월하게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8개월 후에 보니까 IQ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 암시를 준 거잖아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얘들 대할 때마다 굉장히 귀하게 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귀하게 리스펙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네가 잘할 수 있어. 이것은 이제 이것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이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실험을 해보는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자아실현적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액션으로 뭔가 전달이 돼. 직접 표현 안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소중해지는 그때부터 소중해지니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영향을 주고 IQ도 높아지고 삶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또 임팩트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더 강화시키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자녀라고 칭하시고 귀하다고 보시고 다 쏟아서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고 너무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친구라고 칭해 주시고 제자라고 칭해 주시니 얼마나 달라지는 게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나를 자학하고 끝없이 갈등이 생기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형편없는 존재고 아직도 죄성과 인격의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